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갈릴리 호수에 잔잔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몸을 싣고 이제 맞은편 그라사로 향합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 보였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큰 광풍이 배를 덮칩니다.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의 제자들조차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만큼 거센 풍랑이었습니다. 배에는 물이 가득 찼고 죽음의 공포가 드리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예기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는 질병과 재정 위기와 관계의 어려움은 풍랑처럼 항상 예고 없이 우리를 덮칩니다. 풍랑은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풍랑을 만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런 풍랑은 누구나 만납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만납니다. 나만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서 풍랑을 만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에 있기 때문에 내가 풍랑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면 두려움이 생깁니다. 풍랑이 찾아오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날 때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3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여기서 말하는 이 고물은 배 뒷부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을 깨워서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는데 두려운 감정이 폭풍처럼 밀려와서 죽을 것 같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왜 풍랑을 만나면 두려워할까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예기치 못한 고난, 풍랑을 만나면 왜 두려워할까요? 그 이유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과 절망 때문입니다. 풍랑을 만나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무력감을 만나고 절망을 만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무서워한 이유는 풍랑 그 자체일 수도 있지만 자신들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무력감과 절망 때문에 두려워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너희들의 두려움도 무력감도 절망도 믿음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40절을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두려운 감정에 휩싸입니다. 믿음과 두려운 감정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든지 두려움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이 풍랑이 끊임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랑이 찾아와서 재정의 위기에 있든 관계의 어려움이 있든 혹은 원수마귀의 공격이 있든 내 질병과 상처이든 마음의 풍랑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일시적으로 무서워할 수가 있지만 그 두려운 감정을 믿음으로 옮기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자,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풍랑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같은 풍랑, 다른 반응입니다. 자, 같은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제자들은 왜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까요? 차이가 무엇일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하였고 예수님은 이 풍랑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죽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시선은 집어삼킬 듯한 성난 파도에만 고정되었기 때문에 무서워하였고 예수님은 배에 물이 찬 난리난 상황에서도 아비규환 속에서도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편히 주무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화가 나서 예수님께 따집니다. 절망이 뒤섞인 외침을 쏟아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잠이 옵니까? 우리가 지금 두려워서 죽을 지경인데 선생님은 지금 우리 신경을 안 쓰시고 뭐 하십니까? 이런 외침이에요. 이 외침은 오늘 우리의 실존 가운데 있는 고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에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부지하시는 것 같은 그 원망에 대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시련과 고난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시간표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를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부지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우리 속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데 그 원망이 바로 오늘 제자들의 원망이에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관심이 있으세요? 정말로 관심이 있다면 왜 저에게 무관심하십니까? 나는 지금 풍랑을 만나서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운데 하나님 왜 지금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경험한 풍랑은 제자들의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서 허락된 풍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풍랑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두려움 속에 묶이는지를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는 풍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탔다면 당연히 무서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성난 파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했는데 그들은 예수님보다 환경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성난 파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었을 때에는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지만 넘실거리는 주변 환경, 파도를 바라보았을 때는 순식간에 물에 빠진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따라서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고요할 수만 있다면 그게 믿음이에요. 풍랑 속에서도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은 평정심, 이걸 잃지 않는다면 그가 믿음 있는 사람이죠.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선한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순수하게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서도 시기와 질투의 따가운 시선을 내가 받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불편하여도 여전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진리의 길, 좁은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걸어갈 수만 있다면,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목회자든 평신도든 끝까지 신실하게 그 길로 걸어가면서 믿음의 열매를 보지 못하고 중간에 뚝뚝 떨어지는 과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나무가 땅에 심겨져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차오르고 때가 되어서 햇빛을 통하여 광합성을 하고 농부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어서 그 병충해를 다 견딘 나무가 자라서 마침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 맺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너희가 내 제자이다. 요한복음 15장 7절로 8절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인생 살아가면서 풍랑이 찾아오지만 이 풍랑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훈련임을 알고 풍랑을 통하여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맹자가 쓴 책에 아주 우리에게 도움되는 말이 있더라고요. 맹자가 인생의 큰 위기와 시련에 대하여 고자장하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장차 이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리려고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과 뜻을 괴롭게 하고 뼈와 근육을 수고롭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생활을 궁핍하게 하여 하는 일마다 어긋나게 하느니라. 자, 무엇을 말할까요? 인생의 풍랑은 하늘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 인생 살면서 내 마음에, 내 삶에, 가정의 일터에 풍랑이 찾아올 때에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선택입니다. 왜 선택했을까요? 내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풍랑이 찾아오면 무조건 견뎌야 합니다. 믿음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때까지 신실하게 좁은 길로, 늘 가던 길로 계속 걸어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는 정말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내팽개칩니다. 끝까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살아내지 않고 도피해버립니다. 내가 결정해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이 환경만 벗어나게 되면, 저 사람만 안 보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떠나버리고 도피하죠. 요나처럼 내 뜻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도피하면 더 큰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돌파해야 됩니다. 우리는 넘어가야 돼요. 시험 당할 때에는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할 때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 되십니다. 풍랑이 다가오면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호소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시련과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입니다. 풍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풍랑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풍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임을 알고 견딜 수 있어야 되고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 피할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무력감과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무력감과 절망에 빠지게 되면 이것이 내 마음의 풍랑이 되어서 거기에 풍덩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떠셨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셨나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죄를 짓지 않고 믿음으로 돌파하셨나요? 말씀을 살아내셨나요?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믿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넘어져도 괜찮고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풍랑 속에, 이 풍랑을 통하여 내 안에 왜 풍랑을 느끼는지, 예수님 외에 내 안에 어떤 불순물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성찰해 보아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면서 생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어기제를 쓰다 보니까, 또 내 안에 연약함을 노출하기 싫어서 감추다 보니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허물들이 있고 불순물들이 많습니다. 그 불순물들 때문에, 그 허물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하고 풍랑을 만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것을 말하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을 보시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마음의 풍랑이 격동할 때 누구 때문이야 시대를 원망하고 부모를 탓하고 그러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불순물이 있는지를 나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잖아요. 이 풍랑은 나 때문이고 불순종 때문입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깨워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때마다 내 안에 어떤 허물이 있고 불순물이 있는지를 나부터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원인 때문에 원수 마귀가 합법적으로 들어와요. 내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나에게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내 생각에 내가 묶이게 되고 시험에 빠지고 풍랑에 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돈 관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관리고 영혼 관리입니다. 돈 관리도 하십시오. 재테크도 하시고 저축도 하시고 돈 많이 버십시오. 하지만 마음 관리 못해서 무너진 인생들을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해서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20절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우리의 말과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야만 그것이 선순환이 되어서 교회가 살아납니다. 화평을 위해서 연기하십시오. 정직하게 지적하지 마시고 화평을 위해 연기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부부들끼리 서로 연기하셨나요? 가정에서 한번 연기해 보셨습니까? 화평을 위해. 그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화평을 위한 자기 부인이에요. 내 감정의 스위치를 끄는 거예요. 우리 안에 풍랑을 일으킬 만한 죄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려고 풍랑을 사용하십니다. 그 풍랑을 통하여 내면 속에 있는 불순한 동기를 내가 알아차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실제로 바다에 태풍이 불면 바다가 정화됩니다.
육지에도 태풍이 불면 쓰레기가 다 몰려가고 공기가 깨끗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폭풍이 일어나게 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루틴이 깨어지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괴롭지만 그렇지만 내 영혼이 정화됩니다. 풍랑을 통하여 흔들리는 나를 보면서 이 풍랑을 통하여 믿음 없는 나를 보면서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 공명심, 시기심, 교만, 탐심이 있었음을 내가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내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구나. 부부끼리 서로 부딪히다 보면 또 형제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직장에서 애매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교회에서도 어떤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면 알아차리게 되잖아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것은 머리로 배운 것이고 막상 풍랑이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고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의 운명을 앞에 두고 그 풍랑이 일어나 본들 무슨 해를 당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편히 주무시고 계신다면 나도 편히 잠을 잘 수가 있어야 되죠. 근데 왜 잠을 못 잘까요?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니까 자기들의 믿음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풍랑 앞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내 모습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삶에 불어닥친 풍랑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이 풍랑이 잠잠할 수가 있을까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파묻혔을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깨웁니다. 37절, 38절 하반절을 보시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자, 여기서 예수님을 깨우는 것은 위기를 만났을 때 곧바로 예수님께 직고한다 이런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직고.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풍랑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풍랑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두려운 감정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배 안에 계실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두려운 현장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공황장애가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습니다. 두려운 감정과 불안이 나를 괴롭힙니다. 이 감정 속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직고하십시오. 사람에게 직고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에게는 직고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직고하시고 사람에게는 내가 포용해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풍랑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감정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두려운 감정이 찾아왔는데 어떻게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려운 감정을 예수님께 넘겨야 됩니다. 직고해야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예수님께 던져야 돼.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두려움 때문에 생긴 이 분노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터뜨리지 않고 예수님께 먼저 터뜨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처음에 풍랑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이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남탓하며 싸우며 성질 부리고 화내고 짜증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잠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 먼저 직고했습니다. 38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먼저 깨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동료들끼리 화를 내고 동료들끼리 서로 화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혹시라도 풍랑이 일어났다면 가족들끼리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내 탓으로 끌어안아야 돼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디메오처럼 내 안에 있는 절망과 간절한 소원을 예수님께 던져야 됩니다. 솔직하게 직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이 바디메오, 그가 소리 질러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을 보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통하여 치유받고 싶어서, 내가 살고 싶어서,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너무나 내 마음이 고통스럽고 두려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자신의 절망과 소원을 터뜨렸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그를 주목하여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지금 내가 풍랑을 만나서 절망이 있다면 예수님께 먼저 직고해야 합니다. 간절한 소원과 절망을 기도에 담아서 예수님께 던져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답답하고 곤고할 때 아내가, 남편이 내 마음을 만져줄 수 있던가요? 내가 인생의 시련을 만나서 부모님을 찾아가면 부모님이 그 시련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나와 뜻이 통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해결될 수가 있을까요? 결국 내가 주님과 함께 씨름하여 넘어가야 돼요. 내 마음의 풍랑은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간절한 소원과 절망을 기도에 담아 주님께 던져야 될까요?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을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 그 앞절 16절을 보면 하나님은 형식적인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힘들어할까?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곤고한 일이 많을까?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 상한 심령을 예배당에 가져와서 주님께 넘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하지 말고 상한 심령,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해결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으로만 해결됩니다. 아멘입니까? 풍랑을 만날 때 지체하지 마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곧바로 예수님께 직고하시고 알리십시오. 그래야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야 시험 들지 않고 풍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다는 것은 예수님께 긴급한 상황을 제일 먼저 알리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이죠. 인생을 살다가 예기치 않은 풍랑이 찾아오면 기도의 훈련이 되지 않아도 주님께 그것을 넘길 수 있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가워서 고함치지 않습니까? 이야, 그 한마디면 충분하죠. 내가 너무 큰 슬픔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갑작스럽게 큰 사건을 당하였을 때 우리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오열하지 않습니까? 이것만 있으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상하지만 예배당에 왔을 때 잃어버린 경탄을 회복하여 주님을 향하여 마음껏 찬양하고 우리의 감정을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고 주님께 투사할 수가 있을 때 그 예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직고하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것은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의 풍랑이 찾아오는 것은 기도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실 때, 우리의 영적 수준을, 믿음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난입니다. 풍랑이에요. 파도가 휘몰아칠 때 배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에 풍랑이 찾아올 때 이 감정이 막 출렁거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이거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파도처럼 출렁거리고 흔들거릴 때 남 탓하며 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 없음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는 법, 이 믿음을 우리가 형성하게 되면 우리가 한 단계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은혜를 내 가족들과 이웃들이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관계에서 갈등과 오해를 겪을 때,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 그때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내가 관계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너보다 윗사람이고 내가 힘이 있고 내가 부모고 그렇다고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해결이 안 돼요. 관계의 주인은 주님이심을 인정하면서 골방에 들어가 주님께 먼저 직고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결정을 앞에 두고 있을 때 이해관계를 계산하지 말고 감정으로 결정하지 말고 충분하게 주님께 머물러 계시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수동태로 따라가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세요. 이 교회 주인도 주님이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직장의 주인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계산하고 감정을 앞세워서 결정하지 말고 주님께로 따라가면 주님께서 처음에는 풍랑을 허락하시지만 나중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부부가 서로 화평을 위해 연기를 하지 않고 너무 정직하게 상대방을 향하여 충조 평판하지 마십시오. 충고, 조언, 평가, 판단 하지 마십시오. 그거 하게 되면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 갑자기 스파크가 일어날 때 둘 중에 한 사람이 속으로 스탑하고 자리를 떠나야 돼요. 잠시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고, 집에 골방 장소가 없으면 잠시 침묵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거 안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가 올라와서 터뜨리게 되는 순간 분방하게 됩니다. 분방하게 되면 점점 더 간극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수습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예수님이 현존하시도록, 중보자로 서 계시도록 주님을 늘 인정하시고 초대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를 놓아줘야 됩니다. 대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아줄 때 불안이 찾아오죠. 그 불안한 마음을 기도에 담아 울어야 됩니다. 2리터의 눈물을 흘리셔야 돼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울게 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부모가 핸들링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 핸들링하도록 맡기셔야 됩니다. 지나치게 엄마가 간섭하고 핸들링을 하는 순간, 지나치게 아버지가 핸들링하려고 하는 순간 병들어 버립니다. 아들한테 아버지처럼 살아주기를 바라는 순간 아들은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되어버려요. 아버지는 아버지고 아들은 아들이에요.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데 내버려 두지 못하죠. 우리 한국의 엄마들 얼마나 극성스럽습니까? 엄마와 아들이 아침에 밥을 먹다가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딸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말하죠? 밥 먹다가 화가 나니까 엄마가 뭐라고 말하죠? 입국 다물고 밥이나 먹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면 딸은 엄마의 말이 모순되니까 이렇게 말하죠. 입 다물고 어떻게 밥을 먹어?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항상 모순이 보입니다. 리더는 항상 팔로워들에게 모순이 보입니다. 대통령은 항상 모순이 보이고 목사는 항상 모순이 보입니다. 모순 가지고 비판하게 되면 나중에 점점 더 불화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모순을 보고 내가 동역자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딸의 가정에, 아들의 가정에 혹시 풍랑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결혼한 자녀 가운데 풍랑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께 직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직구해야만 주님이 책임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자 머뭇거리지 않고 적시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긴급한 상황을 알고 풍랑이 잠잠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제자들이 탄 배에, 배 뒷부분에 예수님이 주무신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은 내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때 잠자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셔서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왕의 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그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권 교체의 시작이 자기 부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됨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을 깨우십시오. 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시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말 한마디로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케 되었습니다. 자, 39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두려워했을 때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께서 바람을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시고 말씀하시자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한 바다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은 사람의 노력이나 기술로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불어닥친 풍랑 어느 누구도 잔잔케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풍랑이 있습니까? 누가 잔잔케 할 수가 있을까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만 풍랑은 잔잔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풍랑을 만날 때에는 예수님을 깨우는 기도 훈련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붙드는 훈련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감정에 파묻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운 감정, 불안한 감정이 자리 잡지 않도록 항상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와 주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상황은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자,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거친 파도를 보며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놀랍죠? 이제는 파도를 보며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을 갖게 됩니다. 자, 41절 시작. 자, 조금 전까지는 바다를 보며 파도를 보며 무서워했는데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시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선포하시자, 말씀하시자 거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뒤에 이제는 제자들이 파도를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두려움, 경외심이 생겼습니다. 압도적인 주님의 임재 앞에 선 경외심. 이 경외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만들어요. 이 경외심을 경험할 때 우리로 하여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 경외심이 있을 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경외심이 있을 때 예배자가 되고 중보 기도자가 되고 전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외심이 있을 때 거룩한 남은 자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똑같은 풍랑을 만납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풍랑이 많은지,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더 풍랑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고 간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같은 풍랑을 만나지만 다른 반응을 보여야 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보며 무서워했지만 예수님은 배 뒷부분에 가셔서 주 모시고 계실 만큼 풍랑에 대한 반응이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과 사역과 앞날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이 풍랑도 하나님이 제자들의 믿음을 실험하기 위해 허락한 풍랑임을 영적으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마음이 묶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편히 주무셨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문제의 크기에 매몰된 내 시선을 이제는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로 옮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은 내가 겪은 풍랑에 부재하시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마음의 풍랑을 만나서 파도가 출렁거리는 것처럼 내 마음이 끊임없이 출렁거리고 있어서 이 감정 노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좀 빨리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은 침묵하시고 부재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낙심이 찾아올 수 있을지는 몰라도 여전히 주님은 풍랑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타고 간 배가 성난 파도를 만나서 막 흔들리더라도 그 배에 주님이 계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배 안에 물이 차도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배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마다 주님을 깨우십시오. 새벽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못 나오시면 금요일에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풍랑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케 해 주셔야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해야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그때 풍랑의 위기가 지나갑니다. 풍랑은 우리를 침몰을 시키려고 시시때때로 재정을 통하여, 관계를 통하여, 질병을 통하여 들이닥치지만, 그래서 우리를 침몰시키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그 풍랑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 풍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킵니다.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우리 주님을 신뢰하심으로써 주님과 함께 인생 항해를 펼쳐나가시기를, 선장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인생 항해를 위하여 출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